신년 특세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의로 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1부, 2부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저에게부터 이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야겠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신년 주일 설교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 말씀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승전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참으로 일종의 전쟁과 같은 것인데, 전투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패배하여서 내가 죽거나 크게 다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옳지 못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인 줄 믿어요. 우리 남 목사님 왜 또 이 말씀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흘 동안 그 본문의 말씀, 특별히 전신갑주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6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였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6가지를 2개 월화수 나누고요. 마지막 강조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금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 나눔으로 이 전신갑주의 완성을 저희가 한 주 내내 함께 그렇게 마음속으로 의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신갑주, 로마군의 개인 무장인데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틈이 없는 무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 빈틈이 있으세요? 어디가 약하세요? 어디가 노출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빈틈 없는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군의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로 빈틈없이 무장되어진 것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13절 첫 번째 명령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그러므로는 저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온갖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전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픽 쓰러지고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다치고 누가 공포에 휩싸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악한 날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가 악합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것도 많고 먹기 좋은 것도 많고 세상살이 살만한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이죠. 악한 날들이에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이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 악한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겨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큰 착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악한 날들을 저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예요. 생명을 그래서 경시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물질이면 다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어서도 물질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못 버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못 가졌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잘생기고 조금 예쁘면 뭐나 된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방송 매체 보세요. 온갖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들이 가득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떨쳐내셔야 돼요. 잘생기고 이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줄 믿어요. 쾌락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여러분 이토록 다양한 유흥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능을 따르라고 우리 가운데 부추기는 악마의 속삭임이 세상 곳곳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의 것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어떤 군대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라고 말씀하였어요. 악한 영들 또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대적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기 위하여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격투기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 사람은 굉장히 강한데 또 다른 한쪽 사람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훈련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라운드 첫 번째 시작하는 공이 울렸어요. 땡!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링 위에 누워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려면 싸울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대적하려면 싸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 대적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기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강조하여 말씀드렸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죽기 위함이라, 또는 부상당하기 위함이라, 아니면 누워있기 위함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싸움을 다 싸운 후에도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진리와 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2가지 요소, 그 진리와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서서, 이렇게 시작해요. 주일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군인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상대와 이렇게 맞서는 것입니다.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지도 않고 이상하게 다른 자세 취하지도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군대 앞으로 하면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그렇게 서 있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그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2022년 새해 신년 특세의 이 아침에 그런즉 서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서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취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전신갑주의 요소는 다름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허리띠는 로마군의 무장이지만 성도의 무장은 바로 진리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예수님은 진리시다 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로고스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똑같은 말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렇게 심오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성도가 무장해야 될 것이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진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이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진실됩니까? 참됩니까? 성실하고 신실합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성실과 신실로 무장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참으로 진실로 성실과 신실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악한 것들의 침투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허리띠 가운데 진리로 무장하는데 특별히 참된 것, 진실한 것, 신실하고 성실한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참된 성도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전신갑주의 요소를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허리춤에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참됨, 진실함, 성실과 신실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심경은 로마군의 무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철제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장할 때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철제 갑옷을 가져다가 가슴팍과 등을 그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름 아닌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의가 아니고 성도의 의로움,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할 때 바로 그 의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서 내가 무장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론 예수님의 의도 우리 가운데 마땅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의는 바로 도덕적인 의, 그리고 윤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의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로마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의를 가장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본문 문맥에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덜컥 주시는 어떤 하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갖추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성도로서 마땅히 의로워야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팍과 등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여느 설교에서 강조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021년 올 한 해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도덕함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도덕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빈틈에 비수를 꼽는 것이에요. 그 빈틈에 칼을 꽂습니다. 그 빈틈에 창을 꽂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를 크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운 데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낮에 빛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원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원해요.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는 하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기본적인 요소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 부도덕하면 죽는다,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의로운 삶, 충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롭게 사는 삶,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첫째 날 진리와 의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의로 무장하고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싸움을 온전히 싸워 마침내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게 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